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무덥기도 하고 또 이 장마철이 돼서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특별히 이제 교회에도 지하에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물이 흥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습도가 높을 때일수록 우리가 짜증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 8장인데요. 사사기의 그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서 각자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대.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항상 세상은 나로 하여금 어떤 유혹을 주냐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세상은 항상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고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결과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8장의 말씀,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은 없어요. 거지. 가장 작은 수인 300명을 가지고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300명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죠. 저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적은 수인 300명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이제 승리로 마감을 하면서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스물스물하게 나타난다.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건데,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때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스물스물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조금만 내가 잘 되면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실력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근원적인 이 문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유혹받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 그러한 유혹이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한 번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8장에서 말씀해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어요. 전쟁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전쟁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상황이에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의 13만 2천 명의 대군을 이제 무찌르고 나머지 도망가는 이들을 추격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 큰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향해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지파예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지파, 싸움이 탁월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거진 그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그 지파가 그 가나안 정복에 놀라운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싸움이 탁월한 지파인데 오늘 이렇게 미디안 13만 2천 명의 대군과 싸우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우리를 빼놓고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느냐라고 기드온에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기드온에게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인간 속에 있는 이 교만함, 그 교만함이 그 안에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기드온의 그런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하는 그 큰 일에 내가 비교가 되겠느냐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것보다 맺는 것이 그 아비에셀의 만물 처음 포도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 훨씬 월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공적에 비하면 당신들이 더 큰 공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오늘 기드온이 위로해 주는 걸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13만 2천 명이라는 대군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300명의 용사가 13만 2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 군대를 추격할 때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두령이라고 할까요? 우두머리 두 사람을 누가 마지막 쫓아가서 처단을 했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오늘 성경 말씀 7장 우리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도망치는 미디안의 두 방백들 우두머리를 쫓아가서 마지막 그 목을 낸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 큰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라고 따지고 들었을 때에 기드온이 오늘 우리는 당신들이 행한 일보다 우리는 훨씬 못합니다. 당신들은 두 방백 머리, 그 지도자 두 머리를 베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혁혁방공을 세웠고 우리는 그에 비해 초라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항상 겸손히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낮추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당신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면서 그들과 대항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항한 일을 오히려 죽여 세우고 우리는 당신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라고 그 에브라임 지파를 죽여 세우고 자기는 겸손히 맞아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남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 4절부터 우리가 한번 있습니다. 4절 8장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 마지막 도망가고 있는 이들을 추격하게 되어지죠. 300명의 용사가 마지막까지 미디안의 연합군 남은 도망간 사람들을 추격하게 되어지는데 그 추격하는 일에 그 나머지 그 방백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면서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숫곳의 방백들, 숫곳 방백들에게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숫곳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지금 미디안의 그 연합군, 도망치는 그 연합군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심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심히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지치고 힘이 들어 배고프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신의 300명의 용사가 그들을 추격하는데 상당히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좀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같은 지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같은 지파의 한 지파인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미디안이라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미디안 족속을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뒤쫓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심히 피곤해요.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 당신들이 좀 먹을 것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떡덩이를 요구하죠. 근데 그들의 대답은 아주 싸늘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산을 찢으리라고. 보세요. 그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그 떡덩이를 제공했습니까? 제공하지 않아요. 같은 지파, 같은 동족이면서 동족이 지금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내서 저들 끝까지 추격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 숫곳의 같은 지파 사람들이 떡덩이를 지치고 힘든 그 300명의 용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냐고. 너희가 쫓는 그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희 손에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죠. 기드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이면서 그들에게 당한 아픔 때문에 이렇게 300명의 용사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함께 도와줘야 되잖아요. 함께 힘을 합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힘을 합쳐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뭡니까? 떡덩이를 제공해주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기드온이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의를 할 때 항상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외면하고
무슨 어느 기관의 일이고 어떤 사람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같은 동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드온이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연합군을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저들에게 어려움을 구하는데, 같은 동족에서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네? 먹을 걸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드온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죠.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누굴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면 그들의 야속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믿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쏟아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은 후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 어려움에 도움을 주지 않은 그들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 어려움에 도움을 주지 않은 그 일을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적이,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구해서 떡덩이를 구해서, 근데 분우엘 사람들 똑같이 뭐예요? 수코 사람들처럼 똑같이 떡덩이를 제공하지 않아요. 결국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마지막까지 추격하게 되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에서부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이때에 세네바와 살문나가 갈고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을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15,000명이 남았어요. 15,000명이 남았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도망가다가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그들의 몰래 쳐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 15,000명 남은 그 마지막 군대를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죠. 추격해서 사로잡아서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뭐예요? 전쟁에서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죠. 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추격해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다 죽였던 그 기드온은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수컷과 부두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그대로 갚아줘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에서부터 오늘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오면 그때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기드온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기탈 전장에 돌아오다가 숙고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숙고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행한 그대로 기드온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숙고 사람과 부두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어했을 때 먹을 걸 요구할 때 그들이 먹을 걸 제공했다면 돌아와서 그들이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결과, 그들이 행한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뭡니까?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이
가진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생각을 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 아니한 대로 거두는 것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심을 때 그 믿음으로 심은 것들이 나에게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원에게 행한 대로 그들이 그대로 되돌림을 받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오늘 18절에서부터 이제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세바와 살몬나를 붙잡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자, 성경 보세요. 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몬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몬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몬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소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오늘 보세요. 이 세바와 살몬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의 형제들, 가족을 죽인 사람,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끝까지 이 세바와 살몬나를 추격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형제,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에게 뭘 하기 위해서 복수하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추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바와 살몬나에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뭐냐면 다볼에서 기드온의 그 집에 있는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물어요. 다볼에 죽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너와 같은데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몬나가 지금 기드온에게 목숨을 구하는 거죠. 왕자와 같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 아닙니까? 왕의 모습을 가졌더라. 너 형제들을 보니까 너 형제들은 왕의 모습, 너와 같은 왕의 모습이더라 라고 아첨을 하죠. 그때 기드온은 그 얘기를 듣고 너희가 내 형제 내 부모를 살려줬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줄 텐데 너희가 내 형제와 내 부모를 살려주지 않았겠니? 나도 너희를 처단한다 하고 그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 세바와 살몬나를 처단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원수, 이 복수를 갚아버려요. 그런데 그 복수를 갚을 때에 그 세바와 살몬나를 누구에게 죽이도록 하죠? 자기의 맏아들에게 그 세바와 원수를 죽이려고 해요. 시키죠.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맏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델. 예? 근데 그 소년이 뭐예요? 칼을 빼지 못하였다.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냐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신 누가 죽입니까? 예? 대신 누가 죽이죠? 기드온이 칼을 빼서 세바와 살몬나를 죽이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초승달 장식이 뭐냐면 가나안 문화에서 일어난 그 달을 섬기는 달을 섬기는 그 신상. 네? 그러니까 그 신상을 목에 짐승의 목에 걸고 사람들의 목에도 걸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우상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젖어 살던 사람. 그 우상에 젖어 살던 그들의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낙타의 목에 있던 소송달 장치를 떼어서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다 금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금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의 부분입니다. 이 결론의 부분이 이제 22절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하는지라. 그때에 이제 전쟁을 다 마쳤어요. 이제 승리를 가져왔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기드온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를 해요. 당신이 이 나라를 당신이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가족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라.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리라.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잖아.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요구,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순 그건 자기의 힘으로 쳐부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그 미디안을 물리친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기드온의 능력을 통해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기가 모든 시선이 누구 앞에 왔어요? 미디안을 물리친 그 기드온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몸에 받게 되어졌을 때 기드온의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쭐대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이제 미디안을 무찔렀으니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그 요구, 여러분, 그 요구를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욕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뭐가 없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추대에 그걸 거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 있겠냐고요. 쉽게 거절하지 못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어디에 두느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그것을 뿌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에 쉽게 거절하지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 삶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 끊임없이 유혹하면 그 유혹이 뭐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을 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 유혹하는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져 버려요. 대부분 사람은 그걸 넘어져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 그걸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바로 설정돼 있어요.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어떤 세상의 것이 들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그마한 것, 사소한 것에도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 게 언제 빛이 드러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가치를 붙들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것에 무너지는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에 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삶의 기반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유혹이 오면 거기에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삶의 기반, 근거, 기초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 안에 둔 사람은 그러한 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초 싸움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 싸움. 여러분, 집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잖아요. 기초가 부실하고 거기다 아름다운 집을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초가 부실하면 아름다운 집을 줘도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다 흔들하면 아무리 어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 사람은 절대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은 뭐예요? 마라톤 것 같다고 그러죠. 마라톤은 뭐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42.195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혼자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 혼자서 그 42.195km를 달려가는 그 거리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깁니까? 그죠? 포기하고 싶은, 인간의 한계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포기하자 끝까지 달려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오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있지만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한번 딱 뒤돌아보세요. 평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평탄한 적이 있었지만은 때로는 뭐예요? 돌짝밭 같은 말이에요. 가시밭 같은, 때로는 막 큰 수렁에 빠지는 그 길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길에 빠질 때도 있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꼬리점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이 결코 여러분 녹록하거나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떤 험난한 일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한 것이 다 뭐가 돼요?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완주해서 그 꼬림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끝까지 가는 성도도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져서 두 손 들고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초가 단단히 세워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진 사람은 어떤 세상 속에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흔들림은 잠깐이에요. 그 기초가 그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주님 안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신앙의 기초를 놓으세요. 세상은 언제나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안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놔서 주님 안에 놓으신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요구가 왕이 되십시오. 그 유혹을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원이 오늘 성경의 말씀 24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긴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선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게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뭘 요구하죠? 금고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들의 얼굴에 있던 장식용 긴 귀고리를 요구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기드온이 그것을 뭐 하다가 뭘 만들죠? 예봇을 만들어요. 예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예봇을 통해서 우림과 붐붐이라고 하는 이 예봇의 주머니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의 성읍.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성읍. 이 예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봇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어요. 그 성전이 뭡니까? 실로. 그죠?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냐면 자기의 집에 뒀다는 자기의 집. 그래서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항상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예배의 중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예봇을 만들을 통해서 기드온의 잘못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의 중심을 기드온의 집으로 옮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생각했던 그 믿음의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돼요. 그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처음 그 믿음 그대로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변질돼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뭘 잃지 말라고 그래요? 초심을 잃지 말라. 내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평생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에 처음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초심을 잃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여 나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처음 주님을 만날 그 열정,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은 길고 긴 믿음의 여정인데 길고 긴 믿음의 여정에 기초가 잘못 쌓여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 그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의 집을 바로 세워 그 믿음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